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에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오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사랑의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를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하실까? 오늘 말씀은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인가에 보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은 망한대요. 그러면 이 반대로 그렇다면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진심은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망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말씀이 이 하박국서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서 2장에 보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앞날이 참 불투명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폐결핵에 걸리니까 앞길이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제게 막 꿈틀꿈틀 제게 딱 다가오는데 믿으면 사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사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구나 라는 말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요. 반드시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통치 이념을 갖고 계신 분인지, 어떤 통치의 그 생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분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아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이고 그가 통치하시는 그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이거든요. 예전에는 7년이었고요. 5년마다 바뀌어야 돼요. 대통령이 한번 바뀌면 그 밑에 따라있는 모든 관리들이 다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 이념도 다 바뀌어요. 다 새롭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5년마다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 이를 거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바뀜이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계속 영원히 지속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시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하나님이시냐고요.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그 행위는 의로우시고 그의 뜻은 그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의롭게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통치하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 앞부분에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14절부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굴한 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많은 고초를 겪음 속에 사람이 꺾어지는 거예요. 허리가 꺾어지고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이 안 되고 어려워지고 무슨 일이 좋지 않으면 어깨가 축 처지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말해요? 어깨에 힘주라고, 허리 쭉 펴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 자꾸 허리가 굽어지고 어깨가 힘이 쭉 빠지는 그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축 처져갖고서는 허리가 굽어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누구든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 안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이든 그의 외모,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그가 넘어질 때, 그가 비굴해질 때, 그가 허리가 굽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앙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고픈 아이들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를 막 눈 또랑또랑 쳐다봅니다. 뭘 해요? 뭘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간절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먹을 걸 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우시대요. 세 번째로 술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힘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여건,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소원 자기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소원을 갖고 있어도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누구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그렇지만 어떤 이 하나님은 여기에 보면 다 약한 자들의 시름이에요. 여기 넘어지는 자들, 비굴한 자들, 무슨 주님을 앙망해서 먹을 것을 먹는 사람들, 소원을 품는 사람들은 다 실은 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들어있지만 그 안에서 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셔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인상적인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세계 역사를 보니까 세계 역사 속에 아주 건강한 나라, 아주 힘 있는 나라가 있을 때가 있었대요. 나라마다 다 굴곡이 있잖아요. 어떤 왕이 통치할 때는 아주 매우 힘있고 건강하고, 어떤 왕이 통치할 때는 그 나라가 매우 약하고 외세의 침입에 침입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세계 역사를 보니까
가장 강하고 가장 튼튼하고 건강한 나라를 이룰 때는 어땠냐면 그때의 통치자가 약한 자들을 잘 돌보는 때였다는 거예요. 약자를 잘 돌볼 때가 가장 건강하고 힘있는 세대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500년에서 가장 힘있고 건강한 때가 언제였어요? 세종대왕 치세 그리고 정조대왕 치세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강한 나라였었다는 거예요. 그 두 왕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약한 자들을 잘 돌봐줬다는 게 두 왕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요. 탈무드에도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볼 때 세 가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술, 두 번째가 돈, 세 번째가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성품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 참으로 좋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시간이 어느 때냐면 약자를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볼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약자를 돌아볼 때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약한 자한테는 강하게 대하고 그리고 강한 자한테는 약하게 비굴하게 대하는 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의 처세술이에요. 그런데 약한 자들을 정말 존중하게 대하고 약한 자들을 정말 받드는 이러한 태도를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매우 귀한 정말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말이에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비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약자들을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누구든 그가 약한 자 때 약할 때 하나님은 그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를 정말 하나님께서 잘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가 넘어질 때 그가 그를 붙들어주고요. 그가 가장 고통스러워서 허리가 굽어질 때 그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가 뭔가 간절하게 배고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그의 문제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잘 마음에 담아두실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랫부분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당신을 향해서 뭔가 간절한 문제를 갖고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이라는 게 뭐예요? 거짓 없는 거예요. 사심이 없는 거예요. 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진실한 마음을 갖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청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말은 이렇게 머리를 가까이 해서 귀를 가까이 해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그 간절한 말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에서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우선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세요? 그 사람을 해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망하게 하신대요. 멸망시키면서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향해 바짝 다가온 사람들이 한 발짝 더 들어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깊이 들어온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걸 뭐 측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즘 뭐 대통령이 서면요, 이 대통령이 설 때 임기 5년을 마치기까지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측근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가 그 통치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측근 중에 최측근이 누구예요?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도록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공모자, 뭐라고 말하죠? 공신들. 이 공신들을 또 어떻게 잘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들은 이 최측근들을 공의롭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대해야 된다고요. 이들에게 특별히 대하기 시작하면 뭐를 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특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그 나라는 공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의로움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땠어요?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들, 힘들고 병들고 소외되고 부딪히고 찢어지고 가난하고 정말 이 작은 자들, 약한 자들을 돌아보시되 그들에게 무슨 특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 편에 서서 높은 자들 향해 공격하고 그들 편에 서서 그들 편과 그들의 편을 들어서 높은 사람들을 향해 공격하고 싸우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주님은 의로우심 속에 있었어요. 오늘 여기 자기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진실하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귀를 열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 특혜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철저하게 그를 보호해 주신대요. 그를 해치는 사람을 물리쳐가면서도 하나님은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이 의로우심과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잘 알고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잘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정말 놓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잘 몰라요. 이분을 잘 모르면, 이분이 은혜로우신 분이고 이분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잘 모르면 정작 필요할 때, 정작 엎드리고 정작 쓰러지고 넘어질 때, 정말로 고통스러워 아파요,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을 모르니까 찾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만 세상에 사람들 찾아가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요. 그래서 망한다는 개념이 일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끊고 외면하는 게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요, 요즘은 우리 그런 말 잘 안 해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는 우리 학교를 가면은 친구들끼리 막 물어보는데 뭘 가장 먼저 물어봐요? 요즘 애들은 뭘부터 물어보는지 잘 모르. 너 몇 살이야? 뭐 이런, 요즘도 그러나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너 아버지 뭐 하셔?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아버지 너 뭐해? 니네 아버지 뭐야? 하고 뭐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선생님이야. 우리 아버지 경찰이야. 뭐 그러면 그 앞에서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그 아버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고개를 숙였다고요. 쫄았다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시시해요. 그러면 괜히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차가 있어. 그때 차 있는 아버지는 대단한 아버지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 장사해 뭐 그러면 그냥 그런 대로였다고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어깨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행실이 조금 뭐 하면 뭐부터 물어봐요? 네 아버지 누구셔? 네 아버지 뭐 하는 아버지야? 하고 물어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누군데 너 교육을 이 모양으로 했냐? 널 이렇게 가르치고 널 이렇게 키웠느냐고 막 속으로 꾸중하는 뜻으로 아버지를 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그래요.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정말 단단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어디를 갖다 놔도 살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관일까요? 이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큰 목적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셔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인가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제대로 누린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이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이 최소한 어떤 분인가는 알고 있어야죠. 최소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최소한의 두 가지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오늘 여기 자세하게 설명한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자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쁘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자꾸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도인데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세상에서 의기소침해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없어서 그래요.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의 어깨가 자꾸만 세상의 바람 앞에 묻혀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거꾸러질 때가 있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힘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언제든 살다 보면 나름대로 약해질 때가 있고 나름대로 낮아질 때가 있고 나름대로 정말 소원을 품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걸 자꾸만 세상에 나가 얻으려고 자꾸만 세상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로 비겁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슴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꼬꾸라지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던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눈을 땡글땡글 떠가며 마음에 이 가난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거 먹여주셔요.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서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나님은 공의롭게 당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열어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잘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혹여는 넘어지는 상태에 있습니까? 그 어떤 상태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자들을 막 쫓아내고 있다고 그래요. 가장 지금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한국인인데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거기 머물러서 이제 그냥 뭐 영주권은 없이 시민권인가요? 뭐 하나를 받아서 사는데 영주권이 없는 한국인들을 다 내쫓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자동적으로 거기에 있다 미국 시민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다 취소시키고 쫓아낸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나라의 영주권과 시민권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진 이 영주권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버린 자처럼 세상에서 쫓겨나는 자처럼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자로 비굴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가 어디에 있든 당신의 백성은 하나님 책임지고 보호하신대요. 하나님은 그를 건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어이 혼내주시고 그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 당당하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철저히 받을 수 있게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